여호수아 13장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서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데스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동편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레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자손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모온과 야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기다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살롯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 아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주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에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을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파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이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지휘와 도우심과 은혜로 가나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했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언약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기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하는 중요한 관점이 이 사명 수행에 있다 할 겁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셋째 대목의 분량에도 암시됩니다. 셋째 대목이 장수로도 여호수아의 딱 절반 12장이지요. 가나안 전쟁을 다루는 둘째 대목은 분량에서 셋째 대목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절수로 하면은 셋째 대목의 분량은 특히 이 첫째 대목과 비교할 때 약간 더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 만큼 줄거리도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 많아서 오히려 간단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습니다.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1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다시 보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 분배에 대해서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 저편 땅의 지파들에게 모세가 기업을 나눠준 이야기가 13장 8절부터 33절까지고 그 다음 14장 1절부터 5절에는 레위인의 문제,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신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15절 14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갈렙이 기업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5장 1절부터 17장까지 석장이죠. 유다 지파의 기업과 요셉 지파의 기업,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기업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운데 18장 1절부터 10절에 성막을 실로에 세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으러 가지 않으니까 성막을 일단 실로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다른 지파들 이 땅을 제비 뽑는 나눠주는 대목이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여호수아의 기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에브라임 여호수아의 기업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그 주시는 성읍, 땅은 주지 않지만은 이 성을 주시잖아요. 아마 도피성 이야기 저기 나올 텐데, 그게 이제 20장, 21장 길게 나오고, 그리고 22장에 다시 요단 동편 땅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셋째 대목 한가운데 성막을 실로에 세운 이 사건이 이 셋째 대목의 교훈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데 기로와 같은 사건이 됩니다. 셋째 대목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사기나 사무엘 초기 내용을 살피는 데에서도 이 사건이 대단히 사무엘 초기가 아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거기까지
다 관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선 첫째 단락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 분배하는 사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짝을 이루는 13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을 마치고 모세처럼 언약 백성에게 고별 연설을 하고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두 단락은 똑같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23장 1절, 2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사명을 이루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지파마다 기업 얻는 일에 다른 태도를 보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지파들이 취할 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죽은 후에는 훨씬 형편없죠. 그게 사사기 1장, 2장의 배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가장 나은데 유다조차도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한 것이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중심부와 양극단의 두 단락, 금방 살핀 이 세 단락을 제외하면 10개, 13단락이 아니고 11단락이죠. 그죠?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가운데가 6이니까 11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한 단락, 앞뒤 두 단락 빼면 8단락인데 8단락에 이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일이 아주 명확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냥 싹 들어오죠. 그죠? 전반부 처음, 후반부 끝에 요단 저편 땅의 지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맞붙어서 이제 레인의 문제가 전반부 두 번째, 후반부 끝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전반부 세 번째에 갈렙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후반부 끝에서 세 번째에 여호수아의 기업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한가운데 유다와 요셉의 기업 그리고 다른 지파 이야기가 이렇게 딱 이루고 있습니다. 두 부분은 무려 10장이나 되는 여호수아서의 40% 넘는 분량입니다만 우리 어린 사람들도 한번 이 마음을 써서 살피면은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줄거리가 명확하고 간명하죠. 사실은 11단락이지만 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처음과 끝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기업 차지한 일이 다뤄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부분의 끝과 처음에 나머지 9지파 반이 기업을 차지하는 일이 다뤄져 있는데 전반부에는 이 12지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와 요셉 지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분리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하고도 다 관계되는 거죠. 그죠? 후반부에는 나머지 7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저편 지파와 이편 지파 사이에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요단 저편 지파 단락들과 붙어서 나오죠. 그죠? 전반부엔 처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끝에서 두 번째. 레위인의 단락들과 요단 서편의 다른 지파들 사이에는 두 지도자에 관한 단락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전반부에는 갈렙이,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여호수아가 기업 얻는 내용이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이게 참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절 혹은 석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이 내용들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밀접히 붙어 있죠. 이스라엘이 기업 얻은 목적을 이루려면은 이 레위인의 봉사와 지도자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제사장과 왕직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봉사와 섬김은
오직 왕 같은 대제사장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고,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셋째 대목의 교훈을 살필 때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오늘 이만큼만 하고 기회가 된다는 대로 또 이 줄거리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죠. 세심한 내용도 사실은 오늘도 읽었지만은 이 지명 같은 건 유명한 지명 아니면은 뭐 거의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많은 지명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우리 같으면은 한국의 여러 소도시 이름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듯이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친숙하고 잘 기억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신약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지명이 여전히 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줄거리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사실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로 가죠. 세수로 나눕니다. 1절, 2절부터 5절, 6절부터 7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이 머리말이 되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이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면서 이 셋째 대목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똑같이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시지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바로 14장에 가면은 갈렙이 그때 자기 나이가 85세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대체로 여호수아가 몇 살일까 하는 글들을 읽으면 갈렙과 비슷한 나이일 거다. 연배로 같은 연배로 보고서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85세쯤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표현이 23장에도 나와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쯤, 그러니까 110세의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25년 후가 되겠죠. 똑같이 나이 많아 늙었다,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사실 늙었다라고 하는 말, 자켄, 장로라는 말도 되는데 정확하게 몇 세가 돼야 늙은 건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8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 늙었다, 자켄이라고 했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는데 그때도 늙었고, 또 어떤 사람은 80세인데도 심히 늙었다. 바로 실레 같은 사람은 80세인데 심히 늙었다. 이거는 이제 평균 연령하고 관계겠죠. 다윗 시대는 좀 더 평균 연령이 이 아브라함 시대가 좀 더 적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때도 자기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고서 25년 전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자기 소명과 관련해서 쓴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는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참조로 갈렙이 같은 연배인데 갈렙이 죽은 때가 85세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갈렙이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요즘 AI 챗 GPT 같은 거 있으니까 AI에게 물어보면 아마 85세 죽었다고 하는 정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견해가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만일 이 견해가 맞는다면 갈렙이 같은 나이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정탐하러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 오히려 강건하다 했지만은 기업을 얻고는 그 세상을 떠난 셈이 되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망 연령이 70에서 80세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죽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연령에 이르렀고 그때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의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말씀은 사람의 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현신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형편에 염려가 자연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가나안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지만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갈 길이 기업은 그것을 위해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구말립니다. 이는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다 하신 데서도 드러납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성읍도 물론 있고 정복한 성읍도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차지하게 됐겠죠. 이제 각 지파가 기업으로 주신 곳으로 가서 얻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 얻는다 새긴 말 야라시라는 말인데 소유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동사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얻고 차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얻는다 이렇게 새겼는데 내쫓고 차지하는 것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각 지파가 기업을 얻어야 하는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남은 땅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거슬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다 하시고 그 땅을 열거하십니다. 남은 땅은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의 그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땅, 뭐 여리고와 아이도 포함해야 되죠. 그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의 온 땅과 거슬 사람의 전경이 나옵니다. 곧이라고 한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거슬 사람의 전경에 속한 지역이 이어서 열거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경계인 시올 시내에서부터 북쪽으로 에그론 지경까지입니다. 지도 보시면은 아래쪽 좌편에 보면 시올 시내라고 있죠. 영어로는 이 와디 오브 이집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시올 시내를 여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저기 이집트에 있는 강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지도 한 가운데 보면 에그론이 나오죠, 그죠? 에그론은 거기입니다. 시올 시내에서부터 에그론 지경까지입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이라 했으니까 이 에그론의 북방은 이 블레셋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영토라고 볼 수 있죠. 4절부터 가나안 사람의 영토가 나옵니다. 이어서 블레셋 5 방백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 지도에 정확한 표기는 되어 있지 않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은 해변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는 좀 내륙에 있고 그 위에 에그론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중앙 집권적인 왕정이 아니라 5 도시 연명체지요. 돌아가면서 왕을 노릇하는데 그술 사람의 땅이 이어 나옵니다. 이 그술 하면은 흔히 성경에 그술 하면은 저기 위쪽에 보세요. 그 갈릴리 바다, 긴네롯 바다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그술이라고 써놨죠. 흔히 여기라고 말하는데 이곳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거기에 그술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 보면 다윗과 관련해서 그술이 나오는데 위쪽이 아니라 여기거든요. 유다 평야, 유다 평지, 광야와 관계되는 지역이니까. 아울러 남방 아위 사람의 땅도 시올 시내와 에그론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있는데 아마 가사 주변일 거라고들 말합니다.
본래 이 아이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또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이 이 갑돌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인데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이 해양 민족이죠, 그죠? 외부에서 온 크레타 섬이나 이런 데서 살던 해양 민족이 여기 이 블레셋 지역에 와가지고 본래 살던 아이 사람을 멸해버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거기 거하였는데 그 일부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가나안 사람의 온 땅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의 땅이 이어 열거가 됩니다. 먼저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입니다. 시돈은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북쪽에 나오죠, 그죠? 레바논 선지 옆에 유명한 고대 도시죠, 그죠?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지중해 있는 멀리 북쪽에 있습니다. 무하라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이라고 했는데 이 아벡은 블레셋 사람의 땅 북쪽에 있는 아벡, 지도에 보면 에그론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영어로 아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아벡 하면 이곳을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아벡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저 북쪽에 있는 아벡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게 주신 땅에 있는 아벡일 거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닐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쪽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지경, 곧 그 변방에 있다 했습니다. 그발 사람의 땅은 시돈의 북쪽, 레바논 산지 이 북쪽에 보면 그발이 있죠, 그죠? 거기고요. 그다음 동편 온 레바논은 레바논 산지의 동편을 가리킵니다. 헤르몬산 안에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이 바알갓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그리고 하맛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 보면 하맛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 하면은 그냥 영어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르보 하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읍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명으로 표기를 영어는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맛읍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걸 풀어가지고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읍이니까요. 요컨대 여기 열거된 지역들은 남부 전쟁과 북부 전쟁이 치러지지 않은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남은 땅이란 말이겠죠. 6절 처음에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 미스르봇마임은 시돈에서 아래로 쭉 오면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스르봇마임이 나오죠. 까지 산지 모든 거민 곳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 6절 처음에 나오는데 이건 셋째 부분에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6절에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크기가 글자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으면 확인이 되죠.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글자 크기를 똑같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똑같은 글자 크기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성경이 있으면 꼭 하나 사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시면 좋아요. 그건 뭐냐면 원문에 없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신 분들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 할 말이 작은 글씨고 아까 블레셋 다섯 방백 다섯 방백의 땅 여기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원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모든 시돈 사람 곧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라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땅이라 번역한 것은 5절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거죠. 5절은 레바논 산지 북쪽과 동편에 있는 지역을 언급했으니까 6절 상반절은 레바논 산지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붙였는데 틀렸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6절에서는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산지 모든 거민, 그리고 모든 시돈 사람, 이렇게 새기는 게 참 좋습니다. 곧보다도. 산지 모든 거민은 앞서 설명한 레바논 산지 남부 지역의 거민을 가리킵니다. 이 거민은 온 가나안 땅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돈 사람과 구별이 되겠죠. 요컨대 여호수아가 앞서 남은 땅을 열거하다가 여기서는 남은 땅을 암시하면서도 남은 땅의 거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남부 북부 전쟁에서 행하신 것처럼 남은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쫓아내겠다 야라슈입니다. 1절에는 얻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까닭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신 것은 진두지휘하실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개 우레로 남은 족속들을 쫓아내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들을 칼로 쳐서 쫓아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친히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아노키라고 하는 낱말을 써서 내가 친히 하시며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 위에서 여호와께서 나이 많고 늙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이미 명한 대로 행하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때 이미 같은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 기업을 얻게 하라 하신 겁니다. 내가 쫓아낼 테니 너는 다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줘라 하셨습니다. 그 땅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원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업으로 나눠주는 건 땅이겠죠. 다만 그 땅이라고 새기더라도 새길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땅은 남은 땅이라기보다 여호와께 주시는 가나안 전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땅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땅이 남은 땅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남은 땅이 요단 서편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요단 서편에서 이미 정복한 땅도 포함해서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도 그 사이에 다시 선주민에게 돌아간 경우가 있고 헤브론이 그렇죠. 정복할 때 아낙 자손을 진멸했는데 정복하지 않은 가사, 가드, 아소스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이 지금 헤브론을 차지한 상태죠. 요컨대 남부와 북부의 전쟁에서 성들을 정복하고는 해당 지파에게 주어 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외가 요단 동편이죠. 거기는 이미 살게 하시고 여기는 아직 살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내리신 사명은 뭐냐면 이제 남은 땅까지 정복을 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하도록 하라. 나누어서 차지하게 하라. 그게 사명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 예외가 요단 저편 땅입니다. 이미 여기서는 기업을 모세가 나눠 주었죠. 그리로 가십시다. 줄거리를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 이 머리말이 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고 레위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31절에는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디를 나눠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맺은 말인데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나눠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과 맺은 말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한가운데는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어떤 땅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머릿말 그게 이제 가운데고 머릿말에도 그다음 맺은말에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졌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맺은말과 머릿말에는 개괄적으로 나오는 셈이죠. 맺은말은 머릿말보다 분량이 퍽 적어요.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맺은말에 나온 한 가지 내용을 같은 분량으로 담아냅니다. 그게 바로 레윈에 관한 겁니다. 레윈에게 기업을 몇 땅을 주지 않았고 그 이유가 뭔지 맺은말과 머릿말에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자, 오늘 첫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시는 땅이 두 왕의 영토라고 하는 거. 그 맺은말은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 므낫세 반지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아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문에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니까 분명치 않아서 한글 개혁에서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새겨서 번역했습니다.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 받는 일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주도적이고 므낫세 반지파가 부수적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받는 순서도 루벤과 갓 지파가 먼저 나오고 므낫세 반지파는 끝에 짧게 나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을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통해 주신 거죠. 여호와께 주신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그 뜻은 두 지파 반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섬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뜻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찬송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3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레스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도락과 에드레이 외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가하였더라. 두 지파 반이 받은 기업은 두 왕 시온과 옥의 땅입니다. 이 12장에서 봤고 혹시 이 12장 때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이 지명이 거의 나올 겁니다. 안 나온 것만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하고 이 지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지도의 지명이 대부분 나오는데 디본과 메드바는 이 지도 보시면은 저기 이 모압 땅에 있습니다. 모압 땅, 모압 암몬, 이 암몬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도상으로 암몬이네요. 암몬 땅이라고 지도상이 되는지 오늘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모압 땅이라고 했는데 지도는 지금 암몬에 있죠, 그죠? 메드바, 디본이 나옵니다. 그술 사람은 하솔 우편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제가 빨간 글씨로 하솔 밑에 그술이라고 표기를 해놨죠, 그죠? 이 그술하고 지금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것수라고 다르다고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것술 위에 마가 있죠, 그죠? 보면 마아카 해서 영어로 하솔 위에 마아카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12장 지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 땅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못했고 그 결과 그술과 마아가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다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도 서편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하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대명사거든요. 이건 문맥상 모세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13장 14절은 굳이 이름을 쓰려면 모세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모세라고 표기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히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줬다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화제물보다는 화제라고 새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제물이라고 새기면은 레위인에게 해당되지를 않을 겁니다. 이 화제 이세라는 말인데 이건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다 화제고요. 진설병도 화제지요. 번제가 당연히 화제인데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부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 제사와 달리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음식이 이 번제는 없습니다. 만일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된다는 표현을 화제물을 먹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레위인은 먹을 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제가 그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그 소명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주신 뜻도 똑같으지요. 우리가 기업의 땅 하면 농사지어서 추수해서 거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박혀 있는데 그보다는 기업의 땅은 물론 그것도 농사를 짓고 거둔 추수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만은 기업의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여호와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맛보는 수단인 거죠. 방편인 거죠. 그죠? 신약 백성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우리의 기업인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기업이란 말이 이런 의미죠. 그죠? 이는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모시고 모든 기쁨을 저에게 두는 삶을 사는 것,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이런 고귀한 뜻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에게 제사 직무를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나이 많아 늙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생의 사명을 이루도록 약속하십니다. 남은 많은 땅을 얻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이방인들을 쫓아내 주실 테니 여호수아는 그 서편 모든 땅을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이미 2지파 반에게 나눠줬죠. 여호수아는 동편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고 그 이유가 화제를 기업으로 주신 데 있다 교훈합니다. 화제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직무를 통하여 여호와를 전부로 모시고 성도를 섬기며 살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파도 주신 기업의 땅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소명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이 사명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하여 갑니다. 그 길에 시대마다 독특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 도전을 잘 이기고 나갈 길을 아는 빛이 이스라엘에게 기업 주신 일에서 환히 빛이고 있습니다. 신학생 조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주의 종에게 일생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그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에 와서 남부와 북부에서 큰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남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 남은 땅의 족속들도 쫓아내겠다 약속을 하시고 여호수아 들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25년에 걸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명하신 것을 충정하게 이루었던 줄 압니다. 모세가 역시 그렇게 충성하였던 것을 여호수아가 기록할 때 그 자신도 모세가 같은 가야 했던 길, 모든 인생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자기 앞에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영토를 두 지파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그 뜻에 쓰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도록 이스라엘이 기업 얻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그때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세상 떠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족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나고야 말았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일에 쓰임을 받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그때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만에게 모세가 기업으로 나눠진 일을 기록할 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을 거듭 언급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화제 드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서나가는 일에 근간되는 줄 압니다. 제사장이 희생제와 소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아론 자손이 맡고 그 일을 레위인이 돕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놀랍게도 거기서 죄가 생각나도록 여호와의 거룩한 빛이 백성에게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제사 지내는 거기서 드러나도록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 거룩한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약 시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정금보다 사모한 이유도 그 율법의 거룩한 빛에서 자기 숨은 죄가 드러나는 거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로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여호와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화제 드리는 일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의 땅에서 여호와만 나의 복이라 고백하며 땅에 있는 성도를
섬기며 모든 기쁨을 거기 두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뜻이 이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이날에도 꼭 보게 해주시고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신 뜻을 잘 받들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